할렐루야. 이제 봄이 정말로 온 것 같습니다. 요즘 나무에 피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또 사진을 찍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개나리 꽃이 피고 얼마 전에 벚꽃이 벌써 폈나 해서 가봤더니 벚꽃은 아니고 목련이 피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진짜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절의 봄만이 아니라 코로나 2년 그 어려웠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또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봄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좀 꽃이 피는 열매 맺는 2022년 이 4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좋아하시죠? 아마 시골에 자라신 분들은 나무와 굉장히 친하실 겁니다. 나무에 있는 것도 따먹고 또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사진은 찍지만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서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없죠. 가끔 어디 놀러 가서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딴다고 이렇게 해본 적은 있지만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상담을 할 때 30대 초반에 한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상담을 했던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요. 그 집 오래된 단독주택인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우울증 때문에 선생님이 상담소에 요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가정에 가정 상담사로 일주일에 2번씩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함께 남미에 있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온 가정입니다. 엄마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엄마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든 그런 피곤에 지쳐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집에 첫째 아들은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마약 중독입니다. 밤이 되면 괴성을 지르고요. 옆집에 주인이 밤에는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길에다가 오줌을 넣으니까 좀 상담 좀 잘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는 고등학생인데 아이를 낳고 싱글맘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돌봄을 받지 못하는 막내였던 이 중학교 아이는 슬펐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중학교 아이다 보니까 방 안에서만 이야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트에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친해지고 그 친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는 저에게 나무 위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 장소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 집을 갈 때 나무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바라볼 뿐 나무에 올라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나무 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바람이 이런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아래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이런 것이구나. 나무의 그 질감,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정말 좋았던 것은 그날 정말 맑은 날이었는데 그 맑은 하늘에 이 아이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아이가 아니라 빛나는 아이였던 것이죠. 아이는 마음이 속상하고 답답할 때에, 집안에 갈 곳이 없을 때에 이 나무 위에 오랜 동안 올라오는 습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상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30대에 나무에 올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른이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 그 지역의 대표를 뜻하는 것이겠죠. 오늘 이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는 왜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보통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근동 지방, 그 중동 지방에서는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무에 올라갔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가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예수가 알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까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의 이야기가 한 토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레위는 돈이 많았던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에 소위 랍비, 예수님도 선생님 아닙니까? 랍비들은 세리와 함께 밥을 먹진 않습니다. 세리와 함께 밥을 먹어서 나한테 내 명성에 스크래치만 날 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레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함께 식사했던 이야기를 아마 건너서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에서 3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이야기를 삭개오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도 밥을 먹었다더라.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다른 선생님들은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의인들과만 어울리는데 예수라고 하는 선생님은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분이기에 나와 같은 세리도 만나서 식탁을 함께 하는가? 그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른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성인들은 올라가지 않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말합니다. 아마 키가 아주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누가는 이 작다는 단어를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사용할 때에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작은 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작은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 누가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키는 작았지만 그는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그는 큰 세리였습니다. 키는 작았지만 큰 세리장 삭개오. 그는 또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 같은 모습,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한편으로는 큰 세리로서 부자로서 자기의 나름대로 경제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양면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에서는 키가 작은 것은 무시하고 부자이고 오히려 사회 지위가 있으면 더 높일 텐데 누가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부자를 높이는데 누가복음 18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가 전하는 삭개오의 모습은 참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큰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길목에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가리웠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9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그는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키가 작으니까 얼마나 늘 무시당했겠습니까? 그는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놀리고 무시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는 돈을 벌어야 됐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돈은 있어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가 돼서라도 나는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앞으로 달려갑니다. 자기를 막고 있는 사람들을 제치고 그는 달려갑니다. 하지만 달려가도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누가는 오늘 이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여러 차례 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돌 무화과가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 누가는 그냥 나무라고 하지도 않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정확하게 이것을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궁금증이 저에게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그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여리고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30m 이상 자랄 수 있는 아주 거목입니다. 지름이 10m나까지 자랄 수 있는 아주 큰 나무이죠. 이 나무는 아주 단단해서요 자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목재로서는 그만인 그런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 나무에서 그렇지만 자라는 이 무화과는 돌 무화과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팔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무화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바로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나무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돌 무화과 나무처럼 둘레가 있고 높이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잎사귀를 많이 내고 거기서 무화과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누가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이 어원을 살펴보면요 흥미롭습니다. 이 수코라고 하는 그 어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원에는요 갈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빼앗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언어에 익숙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돌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삭개오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키는 작지만 크고 싶었던 삭개오, 다리 보폭은 짧았지만 남보다 빨리 가고 싶었던 삭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반대로 나는 더 갚아주리라 남의 것을 몇 배로 갈취했던 삭개오. 바로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삭개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작았지만 그의 내면 세계는 그렇게 크고 싶었던 사람이었음을, 그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무 위에 삭개오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 큰 나무에 작은 삭개오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면 사람들은 이곳을 갑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나무라고 불려지는 이것을 보기 위함이죠. 아까 처음 봤었던 그 나무와 같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에 삭개오는 매달려 있었고, 지금도 그 앞은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가려고 있는 그곳에 삭개오가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른 나무의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 삭개오와 비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는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삭개오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아는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날씨가 더울 때에 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주로 랍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을 보신 것은 그가 경건하게 학문과 기도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를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정반대의 이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습니다. 그는 아주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아직 열매가 없는 돌 무화과 나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치상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지만 거리상으로는 가장 멀리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 공간을 보면 이 상황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는 것은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은 거예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긴 좋지만, 조망하기는 좋지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예수님에게는 보여지고 싶지 않은, 예수님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는데요, 자기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픔이 있기 때문이겠죠.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죄책감에 눌려 있기 때문이겠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접근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나무 그 그늘 아래에서 그저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보시는 것, 나를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오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삭개오처럼 말 못할 아픔과 상처로 멀리서 높은 곳에서 그저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 위까지 시선이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삭개오가 있는 그쪽을 향하여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설마 나에게 올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점점점 이 돌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자기가 갑자기 집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할까? 그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고 쳐다보셨습니다. Look up, 위로 보셨습니다. 위로 보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키가 크고 싶은 삭개오를 주님께서 아래에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길이 맞습니다. 삭개오의 눈길과 예수님의 눈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도 있지만 마음속에 수십 가지의 눈의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눈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삭개오는 이상하리만큼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해요. 예수님을 향한 눈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길이 삭개오를 향하는 겁니다. 눈길과 눈길이 마주하는 거예요. 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스파크가 생기는 거죠. 그때 놀라운 일들이, 전율 같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요 결혼하려면 눈길이 맞아야 됩니다. 눈길이 맞지 않으면요 소용없습니다. 또 눈길이 맞으면 막을 수도 없습니다. 눈길이 맞은 거예요.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길이 만난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땠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눈길에 완전히 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을 보는 순간 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가 오신 거예요. 레위라고 하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에게도 오실까 했는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처음 만난 그 이름을 과연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쩌면 그의 친구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리고에 가면 제일 높은 큰 세리가 있는데 키가 아주 작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진짜 성격이 대단하고요.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예수님께 전해줬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이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어, 클린, 깨끗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자케오스, 순수. 여러분,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이름, 순수한 이름을 정말 이 아기에게 그런 이름을 우리가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 순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수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키가 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순수하면 살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면 살 수 없었습니다. 순수한 게 아니라 때를 묻혀야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더럽게 살아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삭개오, 순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어린 시절 엄마가 자신을 불러주는 것 같은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나무 위에서 놀 때에 삭개오야 밥 먹어라,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만입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고 치열하게 살던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 위가 아니라 날개를 달고 하늘을 향해 날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이 불러주는 나의 이름.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적인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을 나무 위에서, 생뚱맞게 나무 위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그 집에 가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놀랐습니다. 레위 집에서도 그렇게 같이 먹고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도 다른 세리보다 더 몇 배로 못된 나 같은 놈에게 주님이 오셔서 유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기 바쁘시거든요. 그곳에 가서 주님이 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겠다는 거예요. 같이 대화를 나누겠다는 겁니다. 같이 자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참 저희들이 예배 때문에 참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고 찬송도 마음껏 할 수 없고, 또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이 상황을 2년을 겪었죠. 예배가 어려웠죠. 하지만 예배만큼 또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식사입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의 교제가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코로나 전에 이제 성도님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기구 바꿨거든요. 밥솥 질렀거든요. 밥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들어서 어느 날 밥을 과연 먹을까, 올해 그걸 제가 맞춰보려고 지금 어느 날,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로 아직은 돈을 못 받았지만 5명이 다 확진됐더니 그 돈으로 성도님들한테 한번 쏘면 어떤 메뉴를 대접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밥을 먹는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활절에는 우리가 성찬에 떡과 잔을 나누지만 언제쯤이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을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북한 성도님들 신방을 다른 신방은 아니어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탈북을 하고 10년 동안 정말 밤낮으로 일했는데 빚밖에 남은 게 없는 성도님의 눈물 섞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 중에 북한에서 먹던 감자떡을 쪄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떡을 먹으면서 그것이 나눔 아닙니까?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오늘 삭개오에게는 바로 그런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정말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했고 그는 급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둘 다 급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으면 급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나서 지금 급합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급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즐거워했다고 말합니다. 즐거워하며.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서 이 즐거워하다는 표현은요, 개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즐겁다는 단어는 함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즐거움을 뜻하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즐겁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개인적인 차원이 강하고요. 즐거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함께를 강조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혼밥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혼자였습니다. 그는 혼술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돈은 있었고 지위도 있었지만 그랬습니다. 하지만 즐겁지가 않았어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 마지막 위치까지 올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는 목적이 이것인지 그는 그랬던 거예요. 혼자 큰 TV 화면을 보면서 텔레비를 보고 영화를 보면 그것이 잠시 기쁨일 수는 있겠지만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혼자 식탁을 차려놓고 혼자 다 먹으면 와, 음식 맛있다 할 수 있지만 즐겁진 않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유하신다고 하니까 그는 너무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그게 즐거움이 만들어진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오늘 삭개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어떻게 한 번의 만남에 이런 일이 될까요? 그렇게 바뀌지 않던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좋아했던, 얼마나 계산이 빠른데요. 그가 소유의 절반을 준답니다. 남을 속였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바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체인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불교에서는 사람은 도노 점수를 얘기하죠. 진울 스님 같은 분들은 도노 점수, 도노, 갑작스러운 깨달음, 점수, 점진적인 수양, 깨달음과 끊임없는 수양, 혼자 끊임없는 고독의 수양이 사람에게 부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연다고 말하죠. 하지만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요, 그는 점진적인 수양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돈밖에 모르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눈이 맞은 거예요. 눈이 맞고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자 그는 그 순간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요, 수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노력하면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거기에 갔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은 깨달았다고 해도 내가 책 많이 읽어서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내가 서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았고 내가 이렇게 수양을 해서 하루에 8시간씩 내가 수양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국은 자기의 의에 도착하게 되죠. 이것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인의 수준인 거죠. 기독교 복음은 다릅니다. 나는 지식도 없고요, 나는 그렇게 수양도 없고요, 나는 무식하고요, 세리장이 같은 사람밖에 안 되지만요,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난 거예요. 나는 오늘 예수를 만났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게 변화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된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지금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눈이 맞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뿌리가 깊은, 그렇게 높은, 어쩌면 자신이 원했던 그 인생, 하지만 열매는 없는 이 뽕나무 같은, 돌 무화과 나무 같은 그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사용하셔서 이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누가복음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된 또 하나의 한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과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보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어떻게든지 살아내기 위해서 뿌리를 받고 돌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뽕나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컸어요. 부자가 됐어요. 하지만 그는 외롭고 즐겁지 않았고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생겨나자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의 쓴뿌리가 뽑힙니다. 그의 열등감이 뽑힙니다. 그의 헛된 꿈들이 뽑힙니다. 그가 원했던 인생이 다 송두리 이제 뽑히는 거예요. 뽕나무더러 뿌리를 뽑혀서 바다에 심기라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예수와 눈이 마주칠 때에 그에게 생겼고, 그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놀랍게도 뿌리가 통째로 뽑히는 놀라운 체인지,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요, 바뀐 척을 할 뿐입니다. 점진적으로 조금 나아진다라고 자기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지적으로 우월하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도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할 뿐, 인간의 모든 종교는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내 뿌리가 뽑히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삭개오에게 이렇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가 조금 나아졌으니 3년 후에는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Today, 오늘 나와 눈이 마주친, 오늘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고 너도 나를 영접하는 바로 오늘, today,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를 무시했던 사람 이기는 게 내 삶의 목표였습니다. 남보다 돈 더 많은 게 목표였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것,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그런 가치들이 무의미한 겁니다. 이제는 높은 뽕나무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에게는 이제 구원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 오이코스에.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외롭지만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 집에는 작은 세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의 회사에는 수많은 회계법인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투데이 오늘 삭개오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의 오이코스가, 그의 식솔들이, 그의 직원들이 변화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제대로 변화된 한 사람은요, 1000명을 바꿀 수 있고 10,000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10,000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은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보다는요,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 예수는 진짜 이상해. 삭개오 바뀌어봤자 뭘 바뀌겠어. 또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재산의 절반을 팔겠다고 이야기하고 4배 갚겠다고 얘기하는데 삭개오 본질이 바뀔까? 인간은 안 바뀌어. 사람은 안 달라져.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 집안 하는데 달라질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속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율법 공부하고 있는 너희들만이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이 키 작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늘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30년을 율법을 공부해도, 30년을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성경 모릅니다. 나는 찬송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today, 오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히 최근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리십시오. 예수님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드리십시오. 그때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삭개오와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것은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굿뉴스가 되어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